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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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힘이 나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자꾸만 춥다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더 힘이 안 나지요. 힘을 내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뭘 나게 하신다고요? 힘이 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힘을 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힘 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힘이 납니까? 세상 살면서 언제 힘이 나요? 무엇으로 힘이 나요? 여기는 목사는 무엇 때문에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크면 하면 힘이 난다고. 여러분들이 힘없이 아멘 하면 한 주 동안도 되게 힘들었는가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도 못 벌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나 보다. 움츠러들었나 보다.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살다가 또 교회 나와서도 그냥 웅크리고 저렇게 있는가 보다.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나는 뭐 때문에 힘이 난다고?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면 아주 힘이 나지.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나십니까? 뭐 때문에 힘이 나십니까? 세상에 뭐 때문에 힘이 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힘이 나요? 힘이 없으면 막 고기도 집어먹고 그냥 비타민도 집어먹고 이것도 저것도 다 집어먹어. 그럼 힘이 나요? 몸은 그렇게 힘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언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누가 우리 힘이 되어주겠어요? 세상은 다 힘 뺀다고. 자식이 힘 뺀다고. 자식이 힘을 줘? 힘 빼지요. 남편이 막 힘을 주고 부인이 막 힘을 주고 막 격려하고 당신 잘했어 그래? 맨날 지적당하고 그냥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더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요? 누가 힘을 줘? 지나가는 사람이 힘을 줘요? 버스 타면 버스 운전사가 힘을 줘?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야? 다 힘 빠지는 소식이에요. 세상 소식 듣고 힘 나는 소식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대서양 바다 밑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있다가 쿵 부딪혀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배가 뒤집어지고 큰 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이 가득 잠겨서 배에 그리고 그 배가 33m 바다 밑으로 대서양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물이 차서 죽잖아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으면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다라이 알지? 다라이. 여름에 다라이,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안 써. 잘 살아가지고 그런 별로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마당에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다라이 있었잖아요. 거기 물 있는데 바가지 집어 던지면 바가지가 뒤집어지면 바가지가 엎어져 있는 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잖아. 그런 식의 배가 밑으로 푹 가라앉아도 그렇게 공기가 차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배는 침몰했지요. 사람들은 다 죽었지요.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지요. 거기서 3일 동안 손전등 하나, 그리고 콜라 한 병, 그리고 구명조끼 하나 입고서 3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태리 잠수부들이 시신을 인양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연 거기서 사람 흔적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이제 시신을 인양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저기 손이 하나 보여가지고 죽은 또 시신인가 보다가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손이 와서 툭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alive, alive, 여기 산 사람 있어, 산 사람 있어.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에어포켓에 있는 거야.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다시 이제 구원했어요. 구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데 그 오케네라고 하는 나이지리아 선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시편 9절에 담긴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구조된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믿는다. 그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누구도 자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3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와이프가 문자로 뭐 보냅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이 왼수야 빨리 들어와라 막 이런 거 보내면 그러면 더 힘이 빠져갖고 아주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속을 썩이더라도 그냥 말씀 문자 보내주고 힘내라고 해야 이게 어디 가서 길바닥에 술 먹고 자빠져 있더라도 그거를 보고 힘을 내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살라고 봤는데 그냥 이 왼수 같은 인간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에휴 죽으라는가 보다 죽는단 말이야. 근데 와이프가 시편 문자 그걸 보내준 거를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그게 힘이 돼서 산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닷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외신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콜라 한 병 갖고 3일을 버텼대. 그러니까 원로대에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 얘기는 다 빼. 진짜 그 사람이 왜 살아났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콜라 한 병 갖고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가 말이 돼? 무엇으로 살았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씀 문자를 보고서 힘을 얻고 기도하고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죽을 일이 생길 때 누가 힘이 되신다는 거야? 살림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예레미야 16장 19절로 21절에 19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내 힘을 빼고 세상 소식은 나의 힘을 빼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 때 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세상 사람도 힘을 냅니다.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힘이 빠지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다 살았는데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힘을 냈다 했는데 무슨 힘을 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힘을 내야 돼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힘은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군기들이 있잖아요. 공군기 활주로에서 이륙해가지고 공중에서 막 다니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공군기가 저 독도에 가서 작전을 하면, 공중에서 작전을 하면 20분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면 연료가 떨어져.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공군에서 공중 급유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공중 급유기는 뭐냐? 공중에 떠 있는 전투기들 작전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그 옆에 따라붙어서 줄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없었어. 그러니까 작전을 동해나 서해 남해에서 20분 30분 이상을 그동안에 못했던 거예요. 저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작전 중에 그 공중 급유기를 띄워놓으면 이제 독도에서 1시간, 저 밑에 그런 섬 같은데 그쪽에서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투기 성능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본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어떻게 알았어? 천재인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았어? 일본이 잘 삽니다. 일본은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위대라고 해서,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가 공격받을 때 수비만 하는 그런 것이, 정식 군대는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그거를 이제 아베 수상이 그거를 헌법을 고쳐가지고 국군, 자기네 군대를 갖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말이 많은 거예요.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과정이 남았어요. 일본이 잘 삽니다. 자위대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많을 거예요. 군대만 없다 뿐이지 그 친구들은 맘만 먹으면 휙 하고 순식간에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중국이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긴가민가 하지요? 그러면 중국이 병력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병력이 더 많아요? 중국이 많겠죠. 인구도 많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중국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 질까? 이기지! 뭐 말이라고 해. 일본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 질까? 이기지! 일단 이긴다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길까 질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공중 급유기가 있어? 뭐가 있어? 항공모함이 있어? 뭐가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거를 잊지 말고 그거를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사니까 뭐 멀쩡하게 사는 것 같죠?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면 중국은요, 아주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벼르고 있다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수도 없이 외국에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맨날 얻어 터지고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만 듣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좀 먹고 살만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본도 찝쩍찝쩍 거리는 거야 지금. 조그만 섬 때문에 막 하지만 뭐 아주 일본이 우리를 때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해보겠다고 덤벼든다니까 지금. 그 사이에 우리나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 미군이나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가 저러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살면서 힘이 빠져. 누가 와서 누가 나한테 힘을 주겠어? 그렇죠? 그런데 오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누구?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뭘로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무슨 권세로 너 이 사람을 고친 거야? 무슨 권세? 권세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힘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 무슨 힘으로 한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야? 왜 함부로 네 맘대로 사람을 고치고 난리야? 너 가만 보니까 예수 쫓아다니던 그 무리인 것 같은데
너 무슨 힘이 나서 그렇게 한 거야? 뭘로 한 거야?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놀랬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고치기는 베드로가 그렇게 해놓고서 야, 무슨 힘으로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하라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자, 우리가 베드로처럼 가진 게만, 베드로나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돈이 많았어요? 오직하면 은과 근이 없다 그랬겠어. 그럼 현금은 있었나? 현금도 없어요. 카드 있었어? 카드 받아요? 그럼 카드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만 없었던 게 아니라 없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뭐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를 너무 좋아했나 봐.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보니까 베드로가 대학을 나왔더라고. 아니, 무슨 대학을 나와요? 갈릴리 수산대학을 나왔더라. 갈릴리 수산대학이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어요. 무슨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대학을, 아무것도 없어.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가진 게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우리가 뭐 많습니까?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눅 들지 마, 여러분. 좀 있다고 까불지 말라 그래. 아이고, 얼마나 있어봐야.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얼마나 있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오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한 30끼씩 먹어 하루에? 우리처럼 3끼 먹어. 요즘에는 돈 많은 사람이 더 안 먹어, 건강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 건강해서 그냥 몇 끼씩 먹고, 밥 3끼 먹고, 간식 먹고, 고구마 먹고, 이것저것 먹는 우리가 더 행복해, 사실. 돈 많은 사람은요, 고기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그냥 삐쩍 말라갖고,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시험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시험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기고 일본을 어떻게 이겨, 러시아를 어떻게 이겨.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7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던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가서 꼼짝 않고 있었어요.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사마리아 성 맞은편에 진을 치고 가만히 있으면서 또 공격을 하네요. 하는 얘기가 내비로 돌아. 어차피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나온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리고 식량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인플레가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식량을 구해야 됐으며, 그것마저도 다 떨어져서 일반 서민들은 오늘은 내 애를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애를 잡아먹자,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애 잡아먹고 오늘 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애 잡아먹고 같이 나눠 먹고 오늘 애 잡으려고 하는 여자가 못 잡아먹겠다고 하니까 그 두 여자가 싸움이 나서 그 재판해달라고 요람왕에게 쫓아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람왕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질 것 같고, 아내 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왕이 기도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문 앞에서 예언합니다. 뭐라고? 내일 아침이 되면 식량을 아주 싼 값으로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왕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여러분. 화폐 단위가 어려워서 모르잖아. 나도 성경 읽을 때마다 아유 이거 한국말로 좀 번역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스아 세겔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비싸게 사던 거를 싸게 산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밀가루 한 포대에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오늘까지는 내일 아침에 되면 밀가루 한 포대에 몇천 원 주면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왜? 지금 성 안에는 식량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은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그런데 성 안의 백성들만 굶어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다니던 백성들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은요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었었어요.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식량이 돌다가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그걸 좀 건져서 얻어 먹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게 생기니까 성 밖으로 나오는 음식물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감히 음식을 구하러 다닐 수가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들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4명이 이봐, 어차피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나오기는 틀린 것 같다. 저 맞은편에 아람 군대 거기는 식량이 많은 것 같은데 가서 좀 구걸을 하다가 다행히 우리에게 먹을 걸 던져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잡아 죽이면 어차피 굶어 죽거나 찔려 죽거나 마찬가지니 여기 있으면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니까 맞은편 아람 군대에 가서 좀 빌어나 보자. 그리고 4사람이 맞은편으로 가요.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던져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대답을 또 안 해. 그래서 좀 더 가봤다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건 그대로 다 있는데 먹을 것도 있고 그냥 금은 보아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음식을 집어먹고 배불러서, 배불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 안 와. 그러니까 옆에 감 나가는 것도 챙겼어. 그리고도 또 안 와. 또 배가 고파. 또 먹었어. 그리고 또 챙겼어. 아무리 먹고 챙기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없어. 안 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 걸린 4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나저나 우리는 배는 부른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서 얘기해 줄까? 여기 아무도 없다고? 먹을 거 많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게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귀에 엄청난 군대가 공격해 오는 소리를 단체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애굽 요청해서 그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야, 다 도망가자. 그리고 밤사이에 모두가 도망가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근데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가정에 일어납니다. 자녀에 일어납니다. 물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원수를 이기는 그 하나님,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잖아.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 너무 놀라면은 이게 웬일이냐 그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이게 웬일이냐고 합니다. 그렇지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 이게 웬일이냐 그랬으니까. 그 성경에 안 나와. 이게 웬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 근데 나는 자신할 수 있어. 분명히 건너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를 건너갔을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갔겠지. 이게 웬일이냐고 갔다고요.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도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 애굽 병사들도 갈라졌으니까 그냥 묻힌 채고 막 달려가다가 바닷물이 덮쳐서 다 죽었어. 그러면서 성경에 안 나와요. 애굽 백성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고 죽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삶에 이게 웬일이냐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늘까지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난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한 소리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집이 장사했다고 했잖아. 여름에는 우산 장사했다고 그러고 겨울에는 무슨 장사했다 그랬지? 땅콩 장사했다 했잖아. 철에 배달 안 나오시는 무슨 말하는지 모를 거야.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철 장사를 했어요. 철 장사. 쇠떡이를 파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우산 장사, 겨울에는 땅콩 장사. 그거를 철 장사라 그래요. 종목이 하나가 아니야. 철마다 바뀌는 거를 철 장사라고 하는 거야. 알아요? 여름에는 우산 장사 있어요. 아직도 불광동 가면 우산집 둘째 아들이라고.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해. 근데 겨울에는 땅콩 장사를 했어요. 겨울에 우산 장사가 돼요? 안 되지. 굶어 죽지 그러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뭘 했다? 땅콩 장사했어요. 땅콩을 팔면 또 옆에 오징어도 팔아. 그래서 내가 몰래 가서 아버지 몰래 저기 오징어 눈깔도 띄워 먹고, 안 주니까 다리도 한쪽씩 뜯어 먹고.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징어를 그냥 사가는 사람인데 그걸 또 다 뒤져보고 눈깔이 빠진 거 골라내고, 다리 또 12개 아니면 그러고 살았어. 근데 땅콩이 말이죠. 여러분 땅콩 먹어봐서 팔잖아. 가마떼기 올려놓고 땅콩, 그 가마떼기 올려놓고 파는 땅콩은요 원래 겉껍질에서 띄어낸 땅콩이에요. 원래 땅콩은 껍질이 저렇게 있어. 겉껍질이 있어요. 저 안에 2개씩 들어있다고. 저거를 딱 까면은 오른쪽에 껍질이 있는 땅콩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요? 저거를 햇땅콩은 못 먹어. 저거를 다 볶아서 팔아요. 알아요? 모를 거야. 나는 해봐서 안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거를 겨울에 이걸 가져와요. 가마떼기에다 저거를 겉
껍질 있는 땅콩을 가지고 오면 그걸 다 까가지고 저거를 통에다, 시뻘건 통이 있어요. 통. 그 통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볶아야 돼. 아침에 가면 우리 아버지 그걸 볶았다고. 이렇게 돌려요. 그걸 씩씩하고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거를 팔았다고. 문제는 겉껍질이 문제예요. 겉껍질이 저게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저게 너무 많으니까 버릴 수도 없어요. 몰래 갖다 버릴 수도 없어. 시장에서. 왜? 갖다 버리면 뭐 땅콩집에서 갖다 버린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갖다 버려? 땅콩 가게 우리 집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푸대자루에다가요 또 잔뜩 실어가지고 집에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내 땅콩을 파는데 우리 어머니는 겨우내 땅콩 팔아도 좋기도 하지만 집에만 오면 열받는 거야. 왜? 쓰레기가 막 그냥 그 푸대자루가 그냥 그 옛날에 광 있잖아. 광. 집집마다 광이 있었잖아요. 광 위에다가 그걸 다 차곡차곡 싸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겨우내 팔면은 낮에는 땅콩 팔아서 좋기는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게 아주 근심 걱정인 거야. 그걸 또 낮에 팔려면 돈을 엄청 줘야 돼. 그 쓰레기를 누가 사갑니까? 안 사가잖아요. 하루는 봄이 돼서 학교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광 앞에 그 잔뜩 푸대자루 잔뜩 쌓여져 있는 땅콩 껍질 거기 앞에 서 계시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엄마 뭐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는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게 웬일이라니? 이게 웬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예, 땅콩 저거 다 사간데 껍질을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땅콩 껍질을 사러 왔어. 난 도대체 그걸 왜 사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게 뭐 때문에 필요했던가 봐요. 그거를 다 사가지고 나가는 거야. 우리 엄마는 좋아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싱글벙글하고 땅콩 껍질 사가는 사람은 이 땅콩 껍질을 구하기 어려운 거를 이게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서 좋아서 또 가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 오기까지만 해도 이게 웬일이냐고 끌탕을 했지만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이게 웬일이냐고 할렐루야 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겨주시고 온수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복 있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은요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 10장에 문제를 당해서 다니엘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수마루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도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수마루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서 힘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힘이 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낙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힘을 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소식은 우리 힘을 뺀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힘을 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원수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9절에는 5절로 7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힘을 얻고 더 얻고 그래서
주 앞에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괴로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따라서 눈물을 씻어내고 이기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작교회 다 함께 교역자 교직원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영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목사님 모시고 영호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강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소개는 이영호 목사님이 했네. 나는 사회만 보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영호 목사님이 이영호 목사님 소개를 하시니까 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오늘 내가 이곳에 처음 와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모두가 죄인들이 앉아있네요 그러는 거야. 어휴, 다 죄인들이 앉아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덜컹했지. 응? 다 보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조 목사님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야. 며칠 전에 제가 형무소를 다녀왔는데, 소망 거기를 다녀오셨는지 어딜 다녀오셨는지 교도소를 갔다 오셨나 봐요. 제가 며칠 전에 형무소를 갔다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푸른 옷을 입고 앉아있더니 여기도 모두가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단체복이 푸른색이었다니까. 우리 단체복이 푸른색이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죄수처럼 앉아 보이는 거야. 전부 다 푸른색이잖아요, 죄수복이. 그때 목사님 와서 딱 보니까 다 푸른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며칠 전에 형무소에서 봤던 모습이랑 비슷했던 모양이라.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었는데 죄송 삼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다니까. 맞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정말 형편없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또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마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거 다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힘 주심을 감사하며 내가 또 힘을 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세요. 믿으십니까? 그 힘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